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내가 어둠이 되어가는 세상 세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립나이다. 아멘. 성경 66권은 마음을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40몇 구절 나오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고 그 말씀만 묵상을 해도요 말씀이 열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시편 139편 1절부터 감찰하시고 하셨다. 감찰. 하나님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누구든지 정말 나를 믿을 수 있다. 누구든지.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누구든지다. 세상에 어떤 박사학위가 많아서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지식이 많아서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깨달아지는 믿음이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 복음을 해서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들을 이래 선택하는 거 있지만은 다 보편적인 것은 다 우리의 사모함이야.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마음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그 줄인 영혼에게 줄이 있다 그래. 줄인 의의 즐거운 목말.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신약에 신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는 그 내용과 동일하다. 성경은 신구약은 하나예요. 그런데 구약은 엄청난 걸 캐낼 수 있는 그 안에 보화들이 많아. 그러나 구약의 보화들을 캐낼 수 있는 것은 신약의 그 영이, 그 진리 영이, 하나님이 신이 임하지 않고는 보화를 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 엄청나게 구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또 요구를 하실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네 마음이 어떻는지. 구약에도 동일해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네들은 왜 버림을 받은 줄 아세요? 그래, 율법에 하나님 주셔서 그래, 율법만 지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마음에서 떠났다. 마음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네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알아요. 율법은 아주 그냥 그걸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한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구약이고 신약이 간에 너희가 마음에서 나를 떠났다. 아니 나 예수 잘 믿는데요. 나 잘 나오고 수요 새벽 열심히 한 것도 많이 나오고 나야 되는데 왜 날 모른다 그러냐고. 아니야. 너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성경은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 똑같아. 마음이 더럽고 악한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지연정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뚫어서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애주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이거를 터치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내가 율법으로 아무리 윤리와 도덕으로 배운다 그래서 조금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착해 지고 거룩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마지막 장, 이사야 66장이에요. 성경은 66권이야.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들어있지만은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서 왜 또 이 말씀을 했을까? 시작도 이 말씀에 있다고요. 원래 이사야 1장에 가면 야 짐승들도 지 구유를 주는 임자를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도 모르냐? 그 1장에 시작하는 그 말씀이 66장에 가서 그 말씀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냐고요, 지금. 66장에 가서도 그 말씀하고, 1장부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내가 이사야 1장, 우리 한번 봐요. 이사야 1장 보면요, 보세요. 하늘아,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자녀로서 양육을 했거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반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우리 보세요. 3절 봐요. 3절 이사야 1장 우리 3절을 보면은 3절 4절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 마음 아픔만 시작부터 마음 아픔이요. 그래서 66장까지 갈 때까지 계속 그 가서 돌이키라. 외적으로 나를 경외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라고 수없이 얘기한다고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자, 우리 3절 보면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멸리하고 물러갔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기록했다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비에서 자식에게 양육해서 저 너희 먹고 마시고 다 이렇게 죽고만 이 짐승들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는 그렇게 짐승보다 못해.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사람은 사실은.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한다고. 천하 만물은 짐승은 짐승대로, 그네들은 초식동물은 초식동물대로, 육식동물은 육식동물대로 자기들은 그래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인데 사람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만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변역하고 범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만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만 마음의 혼의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인격이라는 건 강압적으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가 허락한다. 네 마음이 나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어줬다. 그 대가는 엄청난 것.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네들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울면서 아이고 에레미야 애가처럼 얘기한다고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 1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이네들은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모여서 춤추고 난리치고 깽가리 치고요, 피를 불고 춤추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이런 말씀은 그대로 지금 이 시대, 이 역사,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거듭나게 해줬건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에게 줬건만은 받아놓고요 딴짓하는 이 마지막 때 종교 생활하는 자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거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형식으로, 외적으로, 그러니까 뭐 옷을 뭐 옷자랑 빼자랑 저는 차자랑, 옷은 얼마나 뺀질하게 메이크랑 뭐라 사가지고 갖고 왜 옷자랑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메이크업 좋은 옷을 사가서 이거 하나님의 이쁨을 받으려고 게 아니고, 그런 마음에 떠났다. 나 이거 우리 남편이 좋은 거 사서 자랑하려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냐? 그걸 누가 요구했냐? 하나님은 그걸 말씀했잖아. 누가? 네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 사단들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시대만 성경 60년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당만 밟고 오는 거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하려고 나에게는 실제 마음은 나하고 떠나갔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뭐든 형식을 그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와서 무릎을 꿇고, 꿇든 뭐 요즘 자유니까 진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청결할 수 없으니 정말 세리들은 운다 그러잖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 형식적인 자들,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세리들은 주님 앞에 나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정말 죄를 고하면서 애통하게 우는 자들, 이런 자들 지금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모든 것이 헛된 재물이요. 11조다 감사하다 그러면 11조다 감사 드리면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얼마나 외식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들었으니 나를 알아달라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 월삭과 안식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거 보세요. 모이는 무슨 집회라든가 성회라든가, 정말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집회를 하냐 이거야. 네 마음이 기쁜 것을 한번 알아봐. 네가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 네 마음 중심을 네가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났어요. 무슨 안식이라 무슨 월삭이라든가 이런 뜻은 뭐야? 무슨 절기라든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일 이렇게 대회로 모이는 성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모임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지고 정말 하는 자가 몇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깽가리나 치고 춤이나 추고 무슨 트로트 가수 뽑아? 그래서 그런 성회, 그런 집회, 그런 건 나 싫다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를 믿습니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슨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도다. 왜? 나에게 드린다고 하니까 난 듣기 싫어. 힘이 들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이 힘이 든다는 거야. 이 마당만 맞는 자나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라께서 마지막 구약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이나 이사야 마지막 끝에도 그 말씀. 자, 오늘 우리 이사야 66장에 가면은 참 내가 봐도 내가 읽어도 참 애통할 수밖에 없다고요. 끝 말씀이 끝만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에 구원해 줄 거야. 아무나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그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이 뭐냐? 너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돼. 그게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진 자만 천국 간다는 것을 그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그게 그 말씀인데 이 사단 마귀들은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우상 숭배하는 목사에게 들어서 생기를 부어줘서 자 믿기만 천국 가. 영접 기도의 끝. 너는 이제 천국 됐어. 갔어. 이것을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기도는 파리에 나가. 육신들은 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잘 돼요. 잘 되고 사도지고 배가 나오고 난리가 나. 나 이렇게 잘 됐네. 이렇게 좋은데 네 영혼을 봐라. 주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론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마귀의 복음들이요. 그러니까 이 속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은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건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그럼 난 믿어서 그럼 다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자는 마귀가 안 건드리게 돼 있어. 이상하잖아요. 진짜 한 번 구원에 영원히 구원 받는다면은 마귀들이 직접 거릴 거 없잖아요. 왜? 한 번 구원에 영원히 구원 받는데 무슨 직접 거래요? 마귀들은 이걸 더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거 구원받아 직접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그네들을 어떻게 무너뜨려서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라면은 마귀가 할 일이 얼마 없어요. 물론 믿으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자꾸 그러는 건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만 나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으니 마귀가 할 일이 없잖아. 마귀가 할 일이. 마귀가 바보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라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난 구원받아서 그래 마귀는 그래 잘 가. 아이고 넌 구원받아 잘 가자. 더 잘 알아 마귀는요. 구원 못 받은 걸. 성경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야지. 왜 한 절만 보고 얘기하냐고요. 구원이라는 뜻은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내 심령이 더럽고 추한 게 없어져야 돼. 이삭을 찾아내야 돼. 이삭을 찾아내서 죽여버려야 돼. 십자가로 죽여버려야 돼. 내 심령이 가난하고 왜 내가 애통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적으로 함축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몇 구절 없어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기준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그 복은 받을 생각 안 하고 땅의 복만 받으려고 난리를 지기는 이 시대에 깨달아야 돼. 아무나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이 어딘데 아무나 가냐고. 거기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내 마음이 더럽고 청하고 이 마음이 부자는 못 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비유도 실체로 들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6, 17, 18, 19
계속 모아서 모이다. 부자는 못 간다. 외적으로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그게 뜻이 아니고, 물질 많아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얼마나 부자, 나사로와 부자는 왜 지옥 간다 하세요? 그는 심령이 마음이 부자랬어. 날마다 연락하면 춤추고 놀고 날마다 주님하고 상관없다고요. 비록 나사로는 주인에 떨어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을 수 있어도 이 심령 가난했어요. 부자 청년은 왜 지옥 갔느냐? 율법도 많이 알았다고 해요. 영생이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님을 아예 시험을 해보는. 그래, 좋다. 영생하려면 너 부자지. 네 마음이 부자야. 육신적으로도 부자인데 이걸 못 넣는다고. 이거 못 나. 그래서 네 재물을 좀 남에게 좀 나눠주라. 물질 나눠주가 죽어도 못하지. 그게 두 가지 부자요. 물질적인 부자가 마음까지 부자는 이걸 못 내리는 거. 삭개오는 두 가지 부자 있었지만 이 마음이 가난해서 맞습니다. 내가 혹시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라서 불의를 돕겠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요. 누가? 삭개오는. 그런 뜻으로 구원론은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 믿음이 그런 거라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게 믿음이야. 그래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의 구원이요. 자,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뜻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걸 지었다 이루느니라. 이 뜻은 너희가 아무리 외적으로 나를 섬긴다 하고 우상을 뭐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긴다 하지만은 천한 만물은 난 다 지었어. 그래서 오직 하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야. 땅은 나의 발등상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희가 수공물을 만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구할 것은 네 마음이야. 네 마음. 네 마음을 내가 갖기로 원해. 네 마음이 얼마나 잡동사니 많이 가지고 사냐. 그래서 네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그걸 버릴 때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라고.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고 경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원하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했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에게 통치를 하겠다는 이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게 2절 66장 2절의 중간 부분.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라는 건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4장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너와 함께 물이 너를 짊어지지 못할까요? 불이 너를 싸르지 못할까요? 가짜잖아요. 여기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욕심 자체가 우상이래. 우상.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율법은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마음이 가난하고 이 심령이 통회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내가 가난하고 애통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보니 믿는 자들을 보니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에레미야, 이사야나 선지자들처럼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파서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뜻을 믿습니다.
아무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그런 제사를 받으시겠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으실 것이라. 이 뜻은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받는다면 내가 소, 양 수천 마리, 수십 마리 드릴 수 있는데 주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외식이 아니야. 이 하나님은 중시로 보시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66장 1절 2절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의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하나님은 외적인 게 아니야. 외식이 아니야. 분명히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만은 그 마음이 된 자가 이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마음이 떠난 외식적인 것을 내가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구약에도 수차례 말씀하셨다고요. 중심 오신 우리 하나님. 이사야 66장 3절 보세요. 만약에 너네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부자들 심령이 애통하는 거 외식으로 율법으로 종교를 드리면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보세요. 소를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을 살인함과 다름이 없어.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래 어린 양을 제사 드리잖아요. 여기는 만약에 너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소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양하는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만은 안 받아들여. 소를 드리는 건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이게 부정한 짐승들을 드리는 거 개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안 받아. 왜? 돼지의 부정한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그래서 이 가정한 일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떠나간 자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마음에 내버려 두사 유혹하는 영을 그대로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진짜 혼육을 잘 되는 방법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 마음에 더럽고 초한 것들, 마음의 이 부자를 자꾸 벗겨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걸 자꾸 비워주란 말이에요. 비워줘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를 말을 해드려야지. 나는 너에게 요구하는 거 없어. 나는 네 마음을 요구해. 나에게 뭘 드린다고 해서 뭘 나에게 드린다고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안 기뻐한다. 난 딱 마음 하나다. 그래 마음이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 소를 잡고 어린 양을 들고 예물 들고 분양하면 내가 너무 기뻐하지. 내가 다 받아들게. 그러면 네가 뿌린 대로 영혼육이 축복을 받을 거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4절 보여. 그렇게 잘못 드리는 예배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것을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어서 그만큼 부르고 고민하고 책망하고 부르고 불렀다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장 가면 잠언 1장 잠언 1장 우리 20절부터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부르고 불렀는데도 말은 안 들어. 자, 잠언 1장 20절부터. 잠언 1장 20절. 자,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흔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는 부른다고 계속 부르고 또 불러요. 그래서 불러서 너희가 정말 내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나의 책망 이런 게 다 책망이에요. 너희 형식적으로 예배된 거 안 받는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네 마음이 가난하고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너와 나와 함께 영으로 예배드리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누가 받으신다고? 누가 받아간다고? 귀신이 받아. 그 고린도 10장 20절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예배 드려도 지금 이방인들의 제사드리는 영과 제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두 패가 가나죠. 교회 안에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 24절 그런 예배를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가 아닌 예배는 귀신이 그냥 가만히 놀고 받아먹어. 얼마나 신이 나는데 그네들은. 그래서 잠언 1장 23절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봐라. 아 맞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형식적인 게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네가 회개하고 맞아.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여 나를 용서해주고 이거 속에 있는 걸 내 힘으로 하는 걸 못 빼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빼달라. 이런 걸 할 때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회개를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게. 그게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게 기회라고요. 24절부터 읽어봐. 24절 기회가 없다. 이제는 때는 늦으리. 24절 시작. 내가 부르더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여 내는 그 누구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도움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만큼 오래 인내를 가지고 그만큼 부르고 책망. 근데 말은 안 먹어.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이게 보여서 그런가 봐.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뭐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느껴야지 이렇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은 그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우리 마음은 영인 줄 믿습니다. 마음은 안 보이잖아. 혼 안에 영. 바로 그게 마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진짜 왜 원하시냐? 우리 육은 그래서 벌써 잘못 믿는데 다 육신적인 게 육은 어디로 간다고? 육신은 어디로 가? 육은 어디로 가냐고? 흙은 흙으로 간다고. 창세기 3장 19절 전도서 3장 20절에 흙은 흙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는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속사람 혼을 원하시요. 혼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영체야. 비물질이요. 형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눈, 코, 입
그 안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있다고요. 하나는 우리를 혼을, 왜? 혼은 영원히 안 죽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이거 죽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육은 얼마나 중요해. 네가 육신 있고 있을 때 모든 게 결정을 나는 거니까. 결론 육신까지 하나님 말씀이 순종에 들어가는, 넌 때가 되면 죽지만은 네가 지금까지 영과 질의 신령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이 이 혼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혼을. 그래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호폐하고 속사는 날로 새로워지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 나는 왜 모르고자고 죽지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마음은 떠나가자.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래요?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옷을 입고 수술을 메고 그냥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제사장이라 서기관 이런 것만 보여. 네 마음에 구더기가 박을만. 네 마음은 부자잖아, 부자. 난 너 같은 자들하고 함께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역하실 때 화가 났던, 가장 저주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못 빼도 좋다, 학위 없어도 좋다, 박사학위 없어도 좋다, 네 마음만 보는 거. 그리고 말 배고 말고 마음이 그렇게 된 사람은 지금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없는 대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우리 이사야 66절.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권하는 소리가 성읍으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으로부터 들리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한, 이게 이 소리가 마지막에 보응하는 소리예요. 이때 울어도 소용없어. 내가 그런 만큼 부르고 근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했잖아. 응? 그 대가로 너희가 이제 보응을 받는다. 왜 이사야 마지막 장에도 이 말씀했을까? 시작도 그 말씀하시고 끝도 이 말씀하셨어.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집중해서도 그 말씀을 또 하셔. 우리 천국 가는 길이 뭐라고 팔복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애통해야 돼. 어떤 애통해? 내 이 마음에 있던 이런 것들, 욕심, 탐심 이런 것들, 이걸 뽑아내야 돼. 만약에 내 안에 내 마음이 부자라면 뭐예요? 이게 우상이요. 이게 우상 있는 자에게 마귀 사단들이 와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서 점점 더 마음이 부자게 만들어. 부자를. 그네들은 이제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령 하늘의 말씀을, 땅의 말씀을 바꿔서 땅의 배만 부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 봐요. 에스겔서 14장에 가보세요. 그 말씀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1절. 이스라엘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 뜻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대표, 믿는 자들이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나오는 이유는, 이 에스겔이라는 뜻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에 말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도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하고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마음에 그들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얼마나 믿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얻어맞으면서도 그 짓 하고 있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야. 구약의 말씀 끝났다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야. 풀어줘야지. 이 말씀들이 지금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때 그 시대
그땐 건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아니야. 이 말씀을 영어로 풀어서 지금 네가 그렇다면 네가 그렇다.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 나와서 요네들이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점치러 오는 것 같잖아. 나 어떻게 여기 잘 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러 나오는 걸 하나님 아시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아 에스겔아 인자야 인자야 그 뜻이에요.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왔잖아.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상을 받아들였어. 어떻게 우상을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 관계는 우리 마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모르 우상이 뭐예요? 땅의 것들 무엇을 먹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응? 아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주 범패 아주 까다로워. 율법 다 얘기하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천주교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제자리가 다 어이구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어. 들어가다 이렇게 마리아한테 한번 하고 나올 때 마리아 나 저번에요 저기 어디요 천호동에 거기 어쨌든 천주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입구에 딱 나와고 내가 좀 이렇게 바람쥐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인사를 잘하네. 들으면서 인사하고 저들이 나를 알아보나? 아니야 내 옆에 보니까 마리아 그게 그걸 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응? 얼마나 파종에 얼마나 그네들이 좋은 줄 알아. 네 마음대로 해라. 술 먹도 괜찮고 네 마음대로 놀아도 괜찮고 그래서 놀고 와갖고 너를 죄를 사해주는 신부가 있잖아. 거기다 그냥 고해성사면 끝나. 무슨 예수님 피 갖고 예수님 뭐 할까 까다롭게 뭐 그러냐. 그러지 말고 시간 놀고 시간 죄를 짓고 고해성사해 땡 끝나서 또 가 또 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더러운 짓거리를 해도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좋아. 응? 제사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난리는데 아이고 거기는 제사를 지내는 야 나도 갈까? 가도 괜찮아 거기는. 이렇게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제약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대는 건 뭐예요? 이 두 가지 두 장로 들어가던 그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거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지요. 그 외식으로 입술로만. 천주에 예수님 안 그런 줄 알아 다 해. 그런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우리가 경외해야지. 어머니. 예? 외식으로 그게 틀리냐고요? 맞지 외식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니까 그게 바로 네 마음에 우상을 들이버린 거야. 그 저주의 저주를 받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난받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를 구원하려고 화목제로 이 땅에 와서 그 은혜와 사랑을 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냐. 지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게 우상이라니까. 욕심에서 모든 게 파생. 그래도 욕심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 믿는 건 타협하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고요. 응?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자 이제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족속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하나님은 지금 이게 다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거야 이거.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재앙을 너를 저주를 너를 지옥에 쳐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창조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부모라 그러잖아요. 1장에 아재 이사야 왔잖아요. 짐승들도 주인을 알건만은 응?
어떻게 나를 모르고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는 뜻이 계속 이 말씀 한다고.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이 뜻은 뭔지 알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응답 잘 받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내버려 두사에 걸린다고 얘네들은요. 이게 노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는 잘 되지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한다고.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을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잡으려 합니다. 이게 내버려 두사에 걸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외적으로 율법 지킨다고요? 율법을 지킨 나는 하나님은 지금 신약이고요. 마음을 보신다.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아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뽑아서 내가 출애굽시켜서 나와 함께 살자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 이방인들을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타 종교들은 이렇게 쉽고 재밌게 믿는데 왜 하필은 예수 믿기를 까다롭냐는 거예요. 까다롭냐는 거예요. 이걸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다고요. 6절 다시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여기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꼭 답을 주신다고요. 제발 이렇게 해라. 지금 신약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풀어서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적해 준다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펴봐요. 어떻게 다른 걸 너를 돌이키지 마라 그러잖아요. 무슨 물질 있는 걸 다 버리라고 그런 소리 아니고 물질 있으면 놔둬 그대로. 너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이 뭐예요? 핵심은 욕심이야. 내 뜻, 내 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자, 골로새 3장 5절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신약에 와서는 우상 숭배가 바로 탐심은 욕심에서 다 출발한다는 거라고요. 욕심에. 그래서 이번 내가 한 2달 동안에 혼자 집회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런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럼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의 근본 어디서 나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줬다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어제 누구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아는 장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평범해. 내가 오히려 도와줄 장로가 하나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시계에서 돈 없는 장로하고 얘기할 때와 돈 있는 장로와 얘기할 때는 말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희한하지요. 얼마나 중요한 걸 하나님이 가르쳐서 깨닫게 되니. 그러니까 헛된 게 아니었지. 2달 내가 집회했는데 다음 주까지 했는데 혼자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지금 지금 너무 다른 거 지금 문제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근본을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 그분이 그래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귀한 걸 깨닫는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왜 돈 많은 사람하고 전화 통화할 때는 단어가 언어가 틀려지고 돈 없는 장로하고 얘기할 때는 왜 또 말이 다를까? 그게 나도 모르게 돈 많은 장로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걸 내가 듣고 이랬어. 그래서 내가 뭘 도와달라는 그런 사람 아닌 건 그건 틀림없는 거. 그러나 이 마음 깊은 데는 혹시라도 그분이 도와줄까 봐 그런 근본
여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돈 많은 장로하고 대할 때는 말투가 틀려져. 이건 지금은 내가 완전 버렸지요. 늘 매일 나에게 다 카톡 오는 돈 많은 장로예요. 응? 그 사람인지 그런 게 내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저 장로를 좀 들어서 좀 이렇게 좀 움직여줘갖고, 뭐, 한 1억이라도 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 마음도 있다고요, 사실은. 조금이나마. 이런 마음이 싹이 튼다는 거예요. 싹이 트니까, 내 마음이 그런 본질, 그게 있으니까, 돈 많은 장로하고 대화와 없는 장로와 대화는 언어 자체가 틀려.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아, 출발점이 여기였구나.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바로 욕심, 요거를 부순다고. 그래서 지금은 편안해. 그런 게 이제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본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한다가 뭐를 이렇게 요구할 때는 그건 분명히 내 안에 뭐가 있어. 본질이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자, 좋은 건 뭐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 예를 들어 부족한 걸 내가 있으면 좀 주고, 이건 왜? 근본 본질은 내가 그 사람이 뭘 하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주려고? 본질은. 복음이지요, 복음. 복음 주려고 이 본질에 내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말을 들어주고, 그를 위로도 해주고. 왜? 내가 뭐 주라고? 이런 거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에서 좋다고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가? 내 마음의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그걸 좀 파악을 해봐. 그걸 자꾸 내 스스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지금 동기가 뭐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냐? 내 중심에 그 딱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토너야 돼. 이것을 자꾸 갖고 있으면 이 안에 꽉 차버려. 그게 우상. 우상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상이 많으면 사단 마귀가 계시록 가봐요. 자, 계시록 13장 15절. 여러분 그 계시록도 영적으로 풀어야 돼. 내 안에 우상이 많으면, 욕심이 많으면 누가 들어와요? 결론 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한다고. 자, 계시록 13장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마귀 사단의 권세를 받아. 우상에게? 그리고 우상이를 뭐라 그래?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우상이 뭐, 내 안에 욕심 꽉 차. 우상에게 뭐를 준다고? 생기를 줘. 생기를 줘서 완벽하게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의 암에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이 마음의 우상을 그대로 우상을 더 둔다고요. 꽉 차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상이, 그 마귀 사단한테 생기가 주면은.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영의 목사, 특별히 목사가 이 하늘의 말씀을, 땅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 듣는 자들 다 죽여버리지. 그게 쑥물목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집회도 그거 하나를 내가 또 찾아냈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지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하나가 딱 떠오른다고. 하나님 성령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그럼 말씀만 요거 갖고 전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요게 사람이 생각이 떠나는 거, 이 사람 상대편에서. 응? 그러게 이것들만 아주 이것들을 보니까 말씀이 떠올라는 이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내 속에서 이 감정이 분이 확까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이게 육에 묻어서 나오는 말씀이야. 그냥 이 말씀만 또는 이 말씀만 가지고 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갈 텐데 말씀이 완전히 육에 내 감정에 나와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육에 내 감정에서 나오니까 혈기까지 나오는 거야. 응?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냐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 사람들 내가 떠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만약에 떠올라도 이걸 절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실제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응?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는지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올라올 때 사람이 생각날 때 사람이 생각나면 내 감정, 화, 혈기까지 나와. 그러니까 싸나워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말이 막 아주 딱딱하고 아주 때리는 말씀에 그건 상관없어. 육이 묻어 나오는 거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저와 여러분 이 마음. 오늘도 역시 이 마음 아니에요. 응? 다시 본문에 에스겔서 14장 6절에 다시 기회를 주지요. 6절 다시 읽으면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가증한 것을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이 가증한 걸 보고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해준대. 6절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이 다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6절 그래서 우상을 빼버리대.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이삭을 잡아 죽여야지. 여호와의 준비된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 아니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자. 마귀 응답하는 거예요. 우상 성경인데 하나님 무슨 응답해 주겠냐.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럼 마귀 사단들 응답을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아까 이사야 우리 60문자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라는 건 잘못된 것을 고를 삼아서 다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속당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 이래놓고 여기서는 또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만약에 선지자들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 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막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가 변질되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가만 놔둬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한다면 그 종을 칠 거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에 책망해서 안 그러면 침상에 눕혀서라도 깨닫게 하고 천국 보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랑하는 자는.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변질됐는데도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띈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예 차라리 의도 터지고 침상에 앉아 어떤 무슨 병이 들어서도 꼴딱꼴딱 해대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하나님이 관계 나심. 이제는 상관없어. 그게 얼마나 히브리서 6장 이제 나는 상관없다. 마귀의 종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응? 거기 들어가는 그 밑에 있는 양들은 다 숨으면 다 지옥 가. 함께 지옥 가요. 목사가 지옥 갈 목사인데 여기 1000명 10,000명이 들어와서 주님 따른 은혜 받는다 그래. 그런데 이네들이 천국 가겠냐고요. 아니지. 싸그리 다 지옥 가지. 그걸 알아야 돼. 그래도 나오라 그래도 거기가 좋대. 그 목사가 좋대. 은혜스럽대. 응? 참 너무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잖아요.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 나만 보고 나 하나 구원받기도 쉽지 않아. 그러나 말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돌이켜 역시 마찬가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는 우상에서 떠나가고 돌이켜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다가 내 육신 장만 벗는 넉넉하게 가자고 이 뜻이지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까 내가 간증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서 본질을 육에 묻어나오는 말씀들이 안 나오고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아멘. 자, 한 절만 찾아. 욥기서 26장 4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돼. 그런 말씀을 내가 가끔 하잖아. 생각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게 어디서 출발되고 동기가 뭔지 본질은 뭔지 내가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저게 뭐야? 탐스러워서 저게 혹시 내게 주지 않을까? 그런 동기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 생각이 결과를 하기 때문에. 자, 26장 4절은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괴롭힌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괴롭혀. 만약에 욥의 세 친구가 진리의 성령으로 정말 말을 했다면은 욥이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얼마나 욥이 힘들어요. 기아장 가지고 득득 끌고 지금 완전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래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지혜와 지금 명철이 있던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야. 주신이도 하나님의 취하신 하나님에서는 내가 무슨 원망할 게 뭐 있냐. 주님이 이렇게 있다가 뭐 걷어가면 걷어가는 걸 나는 감사하고 사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고요. 나 같으면 회개는 네 죄 때문에 된 거야. 그런 말만 하고요. 오히려 욥을 막 힘들게 만든다고. 그래서 26장 4절에 욥이 정확한 말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제가 간증했던 이런 거 다 말 나오는. 어느 영, 어느 신에서, 어느 감정에서 네가 지금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어느 영, 쉽게 해서 악한 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말씀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이 쉽게 해서 머리 아픈데 머리 아픈 약은 주지 않고 배 아픈 약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요새 욥이 먹으니까 머리는 더 아프고 배가 안 아픈 배까지 아파버려. 배 멀쩡한 배인데 배 아픈 약을 들어가면 오히려 배가 아프다고요. 그래서 욥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야, 너희가 악한 마귀 사단이 네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안 그럼 네 감정, 네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말을 하느냐? 내가 볼 때는 너네들 두 가지더라.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이 말씀을 붙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안 그럼 네 감정으로, 네 생각으로 네가 보니까 요러 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찾아가 그렇게 말씀을 주는 거. 두 개더라.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줬다면 내가 위로받았을 거야. 너 봐라, 내가 뭐 어떤 잘못이 있어도 이 욥기서라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아셔서 나를 통해서 시험을 해서 욥기서는 책을 기록하게 일으킨 거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흠이 없겠냐고. 네가 회개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는. 그래서 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가 말하고 설교하고 모든 것이 어느 영, 말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그분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우리 한 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시작.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았어요? 자, 6장 63절. 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영이요 생명. 말이 말씀이야. 말씀인데 예수님은 영 자체잖아. 하나님이 영 자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설교하고 찬양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영의 힘이고 할 때 남을 살릴 수도 있고 나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는 외모의 중심. 네 중심에 뭐가 들었냐. 정말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냐는 거예요. 감사도 없잖아. 완벽하게 지식이고 완벽하게 외식이고 하나님하고 동떨어. 그래서 나머지 다 종교 생활하는 거. 수요, 금요, 새벽이고 열심을 해서 헌금 들고 그게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왜? 마음은 떠나갔는데. 그래서 복 받는 사람 많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세상 신들이 귀신들이 복을 준다고요. 그게 좋다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피를 부는 시대가 아니에요. 피를 부는 춤출 때인데 지금 춤출 때가 아니고 지금 애곡할 때요. 탄식할 때, 애통할 때 내 심령에 더럽고 처한 걸 빼버릴 시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나를 천국 가야 돼. 진짜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천국 가는 기준이 내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심령의 동기가 뭐냐는 거.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내게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해야 돼. 정말 마음에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찾기가. 나도 그걸 찾으려고 애통하냐. 진짜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요 끝난 거야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계시록 2장 4절에 너희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네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그날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계시록에 와서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처음 사랑을 2장 5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5절. 자, 시작. 그러나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하리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축제를 이게 보통 얘기가 너하고 나하고 끝나자. 이혼해주는 거예요. 나 이제 간섭 안 한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간섭해 너 의도 몇 대 때릴 수도 있을 거는데 이제 나도 지쳤어. 지쳐서 나 이제 그래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편한 대로 해. 응? 제사를 지내든 술을 먹든 뭐를 하든지 나 간섭 안 해. 왜? 나 이혼했기 때문에. 그게 에레미야 3장에 가면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와. 어? 그거는 저주. 차라리 내가 한 대 의도 터지고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만나는. 그렇게 이게 에베소 너무너무 그래도 잘했다고. 다른 거 외적으로 너무 잘해. 돈도 많고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부유해요. 마음의 부자야. 그래서 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너는 부자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려면 처음 사랑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서 은혜와 사랑을 진짜 네 심령에 들어오는 만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이혼하자. 이혼 증서를 줘서 끝나자. 나하고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은 하나님께 거꾸로 지옥의 유황벌에 쳐놓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육으로 본 잔인성은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다고. 그만큼 기회를 주고. 오늘 말씀 전체 보면 다 기회를 준다고요. 그 네 마음의 우상을 돌이켜 빼라. 아멘. 그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런 그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흩트지 마시고 내 마음은 뭐 많이 기도한다고 되냐 아니고 많은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예배 드리고 우리가 짤막하게 기도를 한다도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정말 내 속에 이걸 안다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빼야 되죠? 내 힘으로 누구나 이게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죠.
제발 이거를 주여 내 힘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좀 이거를 해결해. 주님의 포효를 믿고 자백을 하면서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점점 부자가 가난해진다고요. 마태복음 5장 8복이 핵심이에요. 천국 가는 기준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그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라니까.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응?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세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8복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지 누가 천국 간다 그래요. 그래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늘 말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점검해봐라. 네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네 마음에서 말하는 그 동기가, 본질이 어디서 나왔느냐? 욕심에서 나왔지. 욕심이 된다라고 죄를 하고 제가 장성한 사망이 이른다. 주여, 아버지, 내 심령을 내가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내 마음에 더럽고 좌 욕심이 있는 걸 주여 내가 탄식할 때, 애통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이사야 4장 4절 말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임해서 내 더럽고 좌한 욕심을 소멸시켜서 내 마음이 가난해서 넉넉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주님이 약속했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심령을 늘 감찰해서 생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 마음을 보신다 그랬으니 나는 네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네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주님도 애통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까지도 아버지 쫓아내는 그런 악한 우도한 자들인 걸 믿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 진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